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정말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고 또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결혼해도 자식을 낳는 것을 포기하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출애굽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하나님이 빠른 길로, 편한 길로, 쉬운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왕이면 빠른 길로 가길 원했고 편한 길로 가길 원했고 쉬운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원했던 그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현실은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편한 길을 간 것도 아니고 빠른 길을 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 앞에는 길이 없고 바다만 놓여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빠른 길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요. 홍해가 그들 앞에 그냥 놓여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가게 하셔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빠른 길, 편한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야, 길이 없다. 이제는 우린 죽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애굽에는 죽을 데가 없어서 이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하는 말이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독설이 난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의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가장 빠른 길은 이 지중해 해변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는 한 10일 정도면 10하루 길 정도면 충분히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길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7절 그 중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사는 동안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 나가서 벽돌을 굽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은 그 해변길이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 길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틴과 끊임없는 갈등이 있잖아요. 이 팔레스틴의 선조가 누구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을 팔레스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능해서 나중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빠른 길 가겠다고 그 길 가다가 생각지 않게 전쟁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 죽겠구나. 그냥 애굽에서 노예를 사는 게 낫겠다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는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까지 올 때에 그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요. 막막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을 내겠다. 내가 길을 내겠다. 내가 길을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을 내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사실 무서운 적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블레셋이 무서운 적입니다. 그런데 블레셋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는데 애굽의 군대예요. 애굽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피가 되어지는 기적부터 시작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맏아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의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종들까지 아니면 짐승들까지 첫째가 다 죽는 엄청난 이 재앙이 그 땅에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남한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저놈들 때문에 내 맏아들이 죽었네. 내가 그렇게 사랑을 정성 들여서 내 아들이 죽었네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낸 후에 저놈들을 다시 잡아와라. 그리고 군대를 보냅니다. 전차 부대를 보내고 수많은 군사를 보내서 끝까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사실 앞에 있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서운 게 아니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무서운 거예요. 그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이 군대입니다. 지금 미국의 군대가 최강이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애굽의 군대인데 그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왜 뒤집혔습니까? 저놈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맏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도 저놈들 때문에 내 맏아들이 죽었고 거기 오는 군사들도 자기 자식이 죽거나 자기 형들이 죽거나 다 하나씩 집안에 죽었으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원수다. 저놈들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가 불탈나서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길로 12를 가다 보면 그 군대에 의해서 이들은 잡혀서 애굽에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길이 없는 것으로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이 바닷가로 인도하느냐,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말이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너희를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내가 해결해주고 너희에게 길을 열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똑같은 말씀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는 바르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야 좋은 길이고 편한 길이고 내게 유익되는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길을 찾아갑니다. 눈에 좋게 보이면 좋은 길인 줄 알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니까 그 길은 우리에게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에는 좋지 않은 길이나 실제로는 우리에게 유익된 길이라. 겉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망하는 길에 겉으로 볼 때는 야 죽었거나 길이 없구나 생각되어지는데 실제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했습니까? 야 죽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더니 이 바닷가에 빠뜨려 죽이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다를 가르시는 일을 하셔요. 바다를 가르십니다. 바다에 길이 난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서해처럼 얕은 바다에 가지고 뭐 밀물, 썰물로 인해서 잠깐 육지가 드러나는 길이면 모르겠지만은 큰 바다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200만이 넘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도하심입니다. 길이 없다고 하는 곳에 길을 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다면 우리의 생각은 땅과 같아요.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가지만 그 길이 막힐지 안 막힐지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이 길로 가면 목적지는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만 알고 있죠.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 이 길로 가면 목적지를 갈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청년들하고 하루 이제 수련회 한다고 나갔다가 고향에서 오는데 빠른 길이 통일로로 오는 길이었어요. 구파발로 해가지고 쭉 오는 길이 바로 옆인데 내비게를 탁 들었더니 이게 쭉 해가지고 강변 북로로 해가지고 내부산을 따라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토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막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오는데 보니까 그냥 뻥 뚫려가지고 진짜 빨리 오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야,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지혜롭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 눈앞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눈앞에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길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는 인생길인 것 같은데 그 길이 가장 우리에게 빠른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우리에게 영혼의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 10하루 가는 그 길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보지 못한 민족이에요. 그 19길 가는 가운데 그 길의 지형이 어떤지, 거기에 누가 사는지,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까 야, 여기 빠른 것 같지만 너 위험해, 일로 가지 마, 내가 다른 길로 돌이킬게.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여기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길을 낼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 다 멸절시켜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켜서 이제 자유롭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홍해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신의 산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의 지도를 보시면 애굽 땅이 여기 있으면 가나안 땅은 위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 시내 산까지 가게 하셔요.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걸리게 됩니다. 아니, 위로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위인데 왜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가서 시내산까지 내려가게 하실까? 하나님은 시내산을 거쳐야만 그들이 가나안 땅 목적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그 시내산을 건너지 않으면, 거기를 경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3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구약 84쪽입니다. 84쪽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4쪽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요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의 말씀이에요. 야, 모세야, 내가 애굽에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너를 들어 쓰겠다. 너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과거 40년 전에 살인자로 도망 나온 사람이거든요.
모세의 목숨을 찾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어서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어디에서 이 산에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요. 그리고 어디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요? 여기로.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호렙산 시내산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기에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 내가 너희를 구원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이 시내산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에요. 시내산은 어떤 자리인지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 자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이끄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죠. 그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확신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리고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매일같이 드리는데 한번 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안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 심령이 칼칼해지면서 우리 안에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능해집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나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예배 자리에 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은 우리가 예배하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져요.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살아갈지라도 예배가 없는 삶이라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실패하는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당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허전하면 허무하면 얼마나 헛되고 헛됩니까? 솔로몬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눈이 보는 것을 금해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졌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리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날 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재물이 험하고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망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그 권력이 오히려 나를 잡아먹는 그 괴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거기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먼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판단하고 무언가 결정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을 마련해 놓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것들을 먼저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거쳐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얼마를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도 말씀드린 그들은 어떻게든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이 얼마가 걸렸다고요? 얼마요? 석 달이 걸렸어요. 석 달 동안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얼마를 머무냐면 얼마를 머무는 것 같아요? 얼마를 머물까요? 제가 이렇게 손 하나 폈는데 예? 여기서 1년을 머물러요. 거의 1년.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빨리 가고 싶은 곳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좋은 땅인데 이 시내산은 산 미치고 광야니까 얼마나 척박한 땅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장장 얼마를 머물러요? 1년을 머무르는 거예요. 그때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여기 1년 동안 머물러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1년 동안 거기 머물게 하면서 그들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율법을 주셔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아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딸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빨리 가는 게 급한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지는데 너희는 네가 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말고 살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이렇게 섬겨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바로 알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그것을 다 망각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땅을 정복하는 힘은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에 두 가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거니 걱정하지 마. 그 이야기를 첫 번째 하십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형통한 길을 걸어갈 것이고 평탄한 길을 갈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작은 성 아이에서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장이죠. 축복의 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도 복을 받고 뭐 다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복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그냥 빠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두 가지를 꼭 거치게 하셔서 하나가 예배 자리예요.
예배 자리, 또 하나가 말씀의 자리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받는 그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요. 두 번째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뭘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소원과 꿈이 있고 그 소원과 꿈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꿈이 뭐냐? 19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세계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다 내게 속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소유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특별한 존재.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겠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지는 특별한 존재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세상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겠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그 목적대로 움직이면 버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그것이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잖아요.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예배가 있길 원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나는 이 세상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이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